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랬죠? 전도의 미련한 것. 전도. 자, 마가복음 1장 38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했죠. 케리소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claim, 즉 선포하다. 즉 전도의 본질은 선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의 본질을 사람들이 몰라서 전도에 대한 그 인본주의 견해들이 교회 안에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전도에 대한 분야는 그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견해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것이 방송을 타고 퍼져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방송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제가 다가온 거예요. 얼마 전에 모 케이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그런 방송이 나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PD한테 강하게 제가 권면했어요. 바로 당신들이 그 거리 전도를 폄하해서 비성경적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상처받았을 그 많은 거리 전도자들, 특히 따라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복음 맞습니까? 화면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지옥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또 이상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보통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없지 않아요. 좀 표현이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2번 생략하고 마지막에 1번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없음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 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름발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 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반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세 번째,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없음 처리하고 뒤에 한 번만 처리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뒤에 이렇게 정리하시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그 절인다라는 표현이에요. 불로 태워지는 건데 소금으로 절이는 것과 같이 불로 그렇게 태워진다라고 예수님이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중에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고 했죠. 그래서 염소로 분류가 된 자들은 나중에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계시죠. 전도의 가장 간단한 단순한 그 본질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왜 왔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캐리소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프로클레임이고 해석하면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밖에 나가서 전도해 오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표현했죠. 따라하시죠.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 전도는 선포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 교회로 좀 인도해 오세요.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도라는 단어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는 선포인데 김 집사님 밖에 나가서 선포해 오세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말이 되게끔 그렇게 교회에서 전도라는 단어를 써왔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 수 채워지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전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전도해 보세요. 선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오전에 우리 복음을 확인했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만물 위에 앉혀졌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숫자 사람 못 데려오고 예수님 영접시키지 못하니까 아이고 전도 실패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도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포가 전도니까 선포했잖아. 전도가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전도는 가장 쉬운 것이다. 교회로 사람 데려다 앉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쉬워요? 쉬운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전도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으로 오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거리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심 주제가 뭐였냐면 불쾌감을 주는 방법, 그런 전도의 방법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자, 불쾌감을 주는 방법이든 그렇지 않은 방법이든 우리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믿는 우리 똑같이 전도, 즉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몇 개 도시를 다닌 거예요? 네? 잘 안 들려. 20개 정도 도시를 다니시면서 막 선포했잖아요. 몇 명 영접시켰어요? 예? 빵명? 빵명? 대답이 왜 없어? 모르겠어요? 영접시킨 숫자 왜 몰라? 있긴 있어요? 있긴 있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설교하지 말까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불쾌감을 주잖아. 그렇게 생각한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라는 걸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게 아멘. 오히려 듣는 이들이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쾌감을 주는 전도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결코 위축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선포하는 사람도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아멘.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아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좀 이따 얘기를 좀 더 풀겠지만 전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불쾌감을 주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아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맞습니까? 아멘이 작아졌습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읽고 띄엄띄엄 암송하고 있으면 그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근데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의 장소는 그냥 나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장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장소. 실제로 가장 저주의 자리. 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자리, 가장 저주의 자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장소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좀 확실히 아시겠죠? 아멘. 이거 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사실은 저주의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쾌감을 갖는 게 맞아. 그 불쾌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자아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이대시는 거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불쾌해. 여러분요, 불쾌한 전도 방법으로 그들이 불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쾌한 거예요. 뭐가 불쾌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걸 불쾌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정확한 포인트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인본주의를 전하는 거야, 기독교 방송에서. 제 말에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본적인 전도의 기본적인 본질을 말하고 제가 이걸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언젠가 제가 에나콜에서 그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죠? 지금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다루고 뒤에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선포가 전도다. 아멘. 선포는, 그죠? 선포했으면 성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또 요한복음 4장에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건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뿌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선포할 때 세상은 이를 갈든 말든 우리는 선포할 따름이고 뿌릴 뿐이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전해서, 우리가 불쾌한 방법으로 잘못 전해서 그들이 안 밀어? 천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노숙해 보여, 너무. 지들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 거예요.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주님이요, 낫을 대실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하여 더 이를 갈며 막 바득바득, 야, 니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 자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우리를 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안 믿어? 그런 거 없어요. 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싫은 거예요. 확실히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네, 그죠? 20개 도시 동네 집집마다 지나다니면서, 집도 들어가셔서 전하기도 했죠? 아니에요? 도시만 다니셨어요?
대답이 없어. 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여튼 집집마다 사이사이마다 막 선포하고 다니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라. 할렐루야. 샬롬을 선포하고 다니셨잖아요. 그 집이 그 우리가 선포한 거 받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 평강의 이름 선포하고 다니셨죠? 네, 그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모르죠? 안 받은 사람 많겠죠? 이를 갈며 불쾌해서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 받은 거 다 누구 거다? 우리한테 다 돌아온 거예요. 너희가 선포한 그 복음, 평안의 복음 받으면 그 자리에 임하고 그 사람들에 임하고, 안 받으면 너희가 빌어준 선포한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거야. 선포자들에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사람들 듣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듣고 지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전도지 받아도 막 버리는 것 같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영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가 불쾌감을 갖는. 그래서 우리를 핑계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너희 앞에서 얼마나 많이 외쳤건을 네가 거부했느니라. 넌 할 수 없다. 심판이다. 땅땅땅. 뒤에 제가 얘기하려다가 먼저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의 선포의 이 기능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가서 선포하는 그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핍박도 좀 받지 않으셨어요?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뭐? 지나가다가 왜 어린애들이 공부를 할 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냐. 그 정도는 핍박도 아니야. 욕먹은 사람 무슨 욕 먹었어? 또라이라 그랬어. 또 저희가 전도하는데 공부하래요. 더 심한 욕 들은 사람들 있겠죠? 무슨 욕? 응?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려 그렇겠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면서 욕 먹잖아. 확인되어지는 거야. 천국이 내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뒤에 구절, 나를 인하여 욕을 먹는 자 하늘의 상이 그리라.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 전하다가 욕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르러서 쪽팔릴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는 너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인 척했으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 저렇게 불쾌감을 주는 차원에서 전도를 하니 욕이나 먹는 거야. 왜 욕 먹으면서 전도를 해? 욕 먹지 않는 방법, 얼마나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그 전도에 대해서 잘못 폄하시키는 그런 인본주의적 가르침이에요. 그게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20년 동안 거리 전도대사로 살았던, 말씀 속에서 전도의 본질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지목사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제가 그 방송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좀처럼 제가 막 그런 전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수소문해가지고 PD 찾아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제가 조용히 나지막하게.
점잖게. 전도하다가 열매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무반응 정도도 아니고 욕을 먹고 침뱉음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당한 분들이 아유 전도하다가 욕이나 먹고 침뱉음 당하고 에이 전도 안 해.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복이 저에게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을 때 상이 더 크리라. 반드시 이 말씀 소유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차게 더 전진하십시다. 아멘. 좀 전에 얘기했었어요. 전도는 심판을 알리는 기능이 있어요. 오전에 얘기했어요. 심판이라는 개념이 결국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로예요. 심판을 얘기를 해야 돼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선포는 우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생을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백성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나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엄하게 벌을 주시잖아요. 그 엄하게 벌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이죠. 그죠?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 삼키고 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만 세팅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야. 즉 구약의 그런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셔서 육체의 죽음을 당한 그 모습들은 결국에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아멘,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예표하는 그 작은 심판들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 심판. 이해 가십니까? 즉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심판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미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정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가 잘 살아야지 기독교인들이 그것만 강조하면서, 물론 맞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스해야 돼, 세상이 보기에 우리를 존경할 만해야 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할렐루야, 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그 인간의 정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그 사역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거기 속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개념들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전도의 개념을 말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즉 사회에서 우리를 정의롭게 봐줘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잘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전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전도의 본질이 아니다. 아멘. 전도, 즉 도, 말씀을 선포하는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이야? 불쾌감을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아이고, 십자가에 죽은 뭐 그런 예수라는 무슨 그런 인간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이고, 불쾌해. 말도 안 돼. 이 미련한 소리. 멸망한 자들에게 그게 미련한 소리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표현은 우리밖에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슬렘, 이슬람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힌두교, 예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만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만 구주 하나님. 우리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기독교 너희 잘해야지 우리 손가락질해. 그럴 때일수록 그래, 인간은 절망이다. 우리가 다 절망이야. 그래서 예수 모셔드려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와.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해야 돼. 어디 있더라? 아까 어디서 봤는데 글씨? 어? 진노를 피하라. 누구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피할래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래요? 예수님 죽음으로 쑥 들어가야 돼. 회개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 거기 안에 참 복음이 숨어 있는데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진노를 피한 우리들 감사해.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아멘. 아멘 아멘.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아멘. 예수만 구원자. 그래요, 우리는 절망해요. 맞아요. 그러나 나만 그래요? 당신도 그렇죠?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셔야 돼요. 지옥을 피하셔야 돼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치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요? 얼마나 잘 살아야 당당히 전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요. 속지 마세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공의롭지 못해. 그래서 아들을 심판하신 거야. 할렐루야. 아들을 십자가에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 예수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진노, 그 심판을 피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이것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외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한 전도 단체, 전도 공동체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에. 끝까지 가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며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표현에 대한 성경적인 본질,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을, 이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압축된 표현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심판, 그죠? 공의로움, 그 다음에 사랑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정확한 확실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들이대는 것보다 처음에 지혜롭게 하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우린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문화에 맞게, 그죠? 마음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예를 들면 지목사가 성악 공부를 해서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프랑스 가곡, 영미 가곡, 다른 나라 말로 된 노래를 하면서 그 나라 사람의, 그죠? 맞는 그 언어와 노래를 해주면서 마음문을 열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어. 심판을 피해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야. 아멘. 그렇게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명령 따라 이 예수천국 불신족이라는 이 문구를 들고 선포하며 직접적으로 심판과 사랑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명자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 사례들을 제가 좀 제시할 건데,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차 한 대가 낭떠러지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어.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걸어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차 한 대가, 나는 여기가 낭떠러지인 걸 알아. 그런데 보니까 차 한 대가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차를 보고 나이스하게, 네, 그쪽으로 가시면 낭떠러지니까 알아서 가시든지 말든지, 지혜롭게, 그죠? 부드럽게, 그렇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아서 해야 되겠죠? 큰일 나요! 막아서는 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얼굴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야 되겠어요? 무서운 얼굴 해야 돼.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다급한 얼굴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 애들이 잘 알아듣네. 할렐루야.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들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왜죠? 예수 생명 없이 오늘 우리도, 내 옆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예수 생명 없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다, 없다? 오늘 절대 안 죽어? 자신 있어요? 나한테는 오늘은 확률적으로 좀 그게 많이 맞아 떨어지긴 해.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맞죠? 진리죠? 그러면 이런 사명자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오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생명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걸 알려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얼굴로, 절박한 얼굴로 최대한 표현하면서 그것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예수 천국, 할렐루야.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외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들으면서 사람들 불쾌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으나, 그 불쾌함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야.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면 그가 자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능은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요. 근데 놀랍습니다. 똑같은 예수 천국 불신족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시작하여서 결국
십자가의 그 심판, 공의와 사랑을 또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그죠? 그렇게 다급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따가 이제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죠. 2001년도 내 잘못 아니지? 2001년도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죠? 뉴욕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빌딩 100 몇 층짜리 두 빌딩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예. 모슬렘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그죠? 비행기로 달려들어서 수천 명이 죽었죠. 한순간에. 그때 바로 그 무역센터 빌딩에 최고 높은 사람 바로 아래 부회장으로 있었던 이희돈 장로님. 이분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분이에요. 자,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이분이 결국 맨하탄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으로 택시 타고 가는데 위로 슉 비행기가 날라서 그 빌딩에 부딪히는 걸 봤어. 보고 나서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지하로 해가지고 그 건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그 빠져나오게 된 스토리도 기가 막혀요. 빠져나오면서 그 미치니까 이제 지하니까 그 건물 무너질 건물로 달려가는 그 차선이 있었겠죠, 그죠? 이분은 나오는 차선이죠. 그래서 그걸로 달려 들어가는 차선을 향하여 외칩니다. 저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때만 해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도 못 들을 때 이제 막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지금 비행기가 부딪혀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네들 눈에, 그죠? 확인이 안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빠져나왔어요. 결국 강 건너 브루클린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무너지는 빌딩, 거기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고 영원한 심판,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 그들이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 죽음을 당한 거예요. 바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쳐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아주 직접적으로 전하든 지혜롭게 전하고 나중에 그것을 전하든 순서의 차이지, 그것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정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나온 말씀 있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얻든지라는 표현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이에 접속사가 and. 적절한 때와 적절치 않은 때, 즉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왜요? 아까 그 얘기했어요. 오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불시에 죽음을 당하면, 예수 생명 없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인 거예요. 즉 전도, 선포에는 아버지의 심판을 알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선포에 불쾌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도의 기능을 영혼 구원이라는 그 열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본주의예요. 전도는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그게 나중에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불쾌감을 갖든 안 갖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게 지혜로 보여지고, 아멘.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를 갈며 그 자아를 드러내서 결국 심판의 근거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멘. 구원의 근거로, 영생의 근거로, 아멘. 그걸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아멘. 저런 문구, 이런 문구로 선포하는 공동체 별로 없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김 목사님? 예? 스스로 자랐어, 아이들이? 그런 거요?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전도의 기능을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인본주의적으로 개념이 치우쳐지게 되어 듣는 이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쳐야 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불쾌해요. 망한다. 그 당시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아멘.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아멘. 유대인에게서는 물 건너가고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멘. 이 구원의 과정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멸망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온 나라가 불편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야, 예레미야, 너 왜 이렇게 불쾌하게 전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이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예정하심은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박수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이 부흥이란 단어가 거기 나오잖아요.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 비동사예요. 되어지게 하다.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언약으로 이미. 할렐루야.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외치는 게 그 당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완전 불쾌감. 맞습니까? 저의 이 이야기에도 누군가가 반박할 사람이 있다면,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있다면 저를 꼭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맞짱 떠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과격하니까 나중에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속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은 택한 백성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충분히 불쾌감을 가질 정도의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을 거둬가지고 그 영광을 이방 나라에 옮기심으로써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선지자들의 그 선포에. 듣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충분히 가져다주는 그 선포에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야 너는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그리고 백성들아 깨닫지 마라. 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멸망 속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미리 알아버리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틀어져. 그러니까 너희는 선포하라. 선지자야 너희는 선포하라. 할렐루야. 백성들은 깨닫지 마라. 이 금지 명령법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개념이에요. 니네가 못 깨달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아니야. 깨닫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불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죠? 그들 중에 둘로 나눠지겠죠? 누구는 양으로, 누구는 염소로. 하나님의 빛을 열어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는 영생. 할렐루야. 여전히 이를 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니네가 나를 불쾌하게 했어 여전히 자아를 주장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예레미야가 아주 좋은 예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 다 멸망시키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보호하셨어요. 한 136년 동안. 그런데 이제 다윗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던 거 분명히 나와요.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그러나 멸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른 거야. 그때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36년 동안 지켜주셨다라는 그 하나님만 믿었던 자들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자들은 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켜주셨잖아. 너 왜 망한다고 하니? 누가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울도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모습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제자들을 닮아야 합니다. 바울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 세상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세상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섬기는 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섬기세요. 그러나 복음 선포는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들려주셔야 돼요. 사랑을 베푸세요. 아멘. 나이스한 방법, 지혜로운 방법 하세요. 그러나 계속 복음은 들려줘야 돼요. 원초적인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전도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듣는 사람들을 신경 써서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러나 본질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내용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 동네에서, 오히려 더 자라나신 동네에서 더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인정받을 만하게 좀 전하시지.
그게 인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요.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를 가는 막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즉 택한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죠? 그렇게 별로 택한 백성들 외에는 별로 관심도 안 두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니네 그때에 오히려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택한 백성들 중에서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없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이방 사람 나만, 그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그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재밌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게 뭐야? 떨어뜨리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순간이동 하셨나 봐. 뿅 사라지잖아. 지나가시더라. 우리는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나가십시오. 덤덤히 지나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것은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원하는 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뭐 많은 예가 나와요. 다 생략할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죄사함을 얘기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막 이를 갈았다.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니까 또 뒤에 보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야 어떻게 죽일까? 또 의논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족들이 나타나서 저가 미쳤다 하면 내 아들이 이제 미쳤어 그런지도 몰라요. 이 친속들이 마리아는 아니고 다른 어떤 친척들인 것 같아요. 많이 생략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포한 고린도전서, 그죠?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정의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자체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설명이 거의 다 되어져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련한 전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장소, 가장 미련한 장소,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자체도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쾌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헬라인들의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통 유대 민족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냐. 그러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에어컨을 좀 킬까? 너무 덥네. 많이 더워지네요.
고린도전서 2장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형제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로 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 가지 핵심이 나오지만 한번 따라하시죠. 전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아멘 아멘. 설득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선포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인 줄 몰랐기에 마귀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싫음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별로 I don't care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때에 세상이 불쾌감을 가질지라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똑같은 반응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아이가 제일 어렸던 아이 같아요. 그래요? 가장 큰 축복을 받겠어. 가장 심각한 욕을 들었어. 죽어버려. 그때 그러지 그러냐. 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아멘. 9절부터 9절이 맞나? 아니다. 12절 14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전도에 관한 분야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인본주의가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나이스하게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 이 전도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더 선명하게 저에게 보여요. 인본주의가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풀어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 속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조차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죠.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때,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제가 선포할게요. 찾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누구한테 붙여진 칭호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바울이 그냥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런 소욕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0개 도시 다니시면서 이 한반도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소욕해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22, 23절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아멘. 만물 안에 또 파송받았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래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을, 우리 도시를, 이 나라를, 이 열방을 어떻게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다니면서 선포하고, 아멘. 예, 좋아요. 옷에 그냥 막 말씀을 쳐발라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도 붙이고, 할렐루야. 의의 흉배,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도 허리띠도, 할렐루야. 전신갑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아멘, 아멘. 개인적인 체험과 놀라운 사례들 잠깐 얘기해 드리면 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저는 거리에서 이단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정통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게 됐어? 어떻게 몰몬교로 들어가게 됐어? 아유, 나 교회 다녔지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이 없더라고. 그래서 뛰쳐나왔죠. 그래서 나홀로 신앙으로 있다가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나이스해. 너무 좋아. 그래, 교회를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지. 따라갔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 나이스한 모습이 전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이단들이 거의 다 그래요. 놀랍죠? 근데 그걸 전하고 있어. 케이블 방송에서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그 반대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전도의 본질은 우리의 나이스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살아가기도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착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전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전도의 통로라면 충분히 이단이나 잘못된 대로 흘러가기 딱 좋다니까. 여러분요, 문선명 통일교 얼마나 사람들이 착한 줄 아세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지방에 있었어요. 실족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 통일교가 있고 막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작은 도시라요. 여러분요, 그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더 많아. 실족한 성도들 잘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헐리우드에서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그 헐리우드 아시죠? 영화의 영화로 유명한 곳, 거기서 외침 전도를 하는 분이 계셔요. 권사님,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문틈에 꽂아 놓는 거예요. 이분이 불교 신자로서 매일같이 꽂혀져 있는 전도지를 매일같이 그냥 버렸대. 5년 동안. 365 곱하기 5. 다 버린 거야. 5년째 되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맨날 꽂아놓냐, 내가 버리는 거 알면서. 그날 처음으로 전도지를 펼쳐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 앞에 전도지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맞아요. 그러나 버려진 전도지가 쓰임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지게 돼 있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 벌어진 전도지 다 쓰임받은,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한국의 어느 강력한 전도 협회, 그 협회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있었고, 저랑 목사 안수를 동시에 받은 목사 안수 동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캘리포니아의 전도협회 지부장이었어요. 이 협회에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받으면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전도 훈련을 받고 나면 야, 이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한 집사님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복음이 열렸어. 그리고 자기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더래. 자기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더래요.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요, 담임 목사님 방을 놓고 들어갑니다. 똑똑똑 들어갔어.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가 반응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야. 좀 불쾌하긴 하지만, 김 집사 왜 그래? 나 예수 믿잖아. 왜 뭐 어디 좀 불편한가? 뭐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나한테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타이틀로 방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더 드러난 거야. 그래서 다음 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 또 예배 끝나고 또 똑똑똑 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또 노발대발하고 다음 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몇 주 동안 그렇게 녹화하고 들어갔고요. 어느 날 이 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대. 할렐루야. 이 전도협회는요, 이 사람이 예수 생명 없이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 물불 가르지 마라. 제가 물면 안 놔주는 전도협회예요. 이거 맞죠?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뭔 상관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 이름 다 그 직책 붙였다고 다 예수님 믿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싹군 목자, 믿는 척하는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협회 예를 들어보면, 자, 담임 목사님 불쾌할까봐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담임 목사가 불쾌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결국에 육체의 죽음 뒤에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가자. 맞습니까? 우리의 궁극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도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의 예화. 예수 천국. 불신적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밭에 있던 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소를 끌고 밭을 갈던 할아버지가 그 목소리,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 천국 불신지옥 여기 박혔대요. 그날부터 밤에 잠이 안 오더래, 할아버지. 돌아 누우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며칠 잠을 못 자고 계속 못 자면서 이렇게 잠 못 자다가 내가 못 자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최건능 목사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잠을 잘 잤더래요. 할렐루야. 유명한 예화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일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타이타닉호 그 침몰한 거 아시죠? 1999년도에 6명의 그 타이타닉으로부터 생존된 사람이 이제 다 죽고 6명 남았어요. 그 6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6명이 이구동성으로 존 하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에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 배는 막 침몰하고 있고 이 호화 유람선 1등석, 2등석, 3등석, 그러니까 가장
싼 자리는 맨 바다 배 밑바닥. 왜냐면 이 배가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잘못될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 1등석 사람들이 먼저 이제 구출을 받는 거죠. 이 존 하버 이 목사님도 좀 돈이 있었나 봐. 처음으로 이제 구출되어져서 구명보트에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더래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 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그 얼음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이제 구명보트 같은 거로 이렇게 구조되지 못해서 그냥 뭐 나무 판자떼기 아니면 뭐 기타 등 이런 거 붙들고 이제 그 바다에서 추위에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헤엄쳐간 거예요. 이 사람은 구조돼서 나오다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곧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또 헤엄쳐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그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한 사람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한 사람 믿는 자에게는 또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과 함께 물에서 육체의 죽음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긴 존 하버 목사님 이야기를 6명의 생존자가 얘기하는 것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호주 조지 스트릿에 그죠? 그 선물 가게 앞에서 세 문장 전도한 제너 할아버지 이야기 아시죠? 40년 동안 세 문장. Excuse me, 실례합니다.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습니까? If you die today, can you go to heaven?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문장 전도를 40년 동안 한 제너 할아버지. 40년 동안 자기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또 누군가가 어디선가 자기의 그 전도 세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한 번도 못 듣고 40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살아왔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안 남은 요 때에 이 호주가 아닌 저 멀리 영국에 이 제너라는 이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알지 못하는 어느 교회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려는데 한 성도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간증을 시켰더니 자기가 호주 조지 스트릿을 지나갈 때 호주 여행 중에 지나갈 때 세 문장 전도 하는 사람을 봤고 그 문장 들은 것이 제 마음에 남아서 영국에 돌아와서 살아가다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로부터 영국 이 침례교 목사님이 여기저기 가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너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를. 결국 호주까지 가서 집회를 하다가 집회 중에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그분은 이름이 제너이고 저기 어디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그 제너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거지. 40년 동안 아무 열매 없이 그렇게 주님 배울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10몇만 명이었나? 확인된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너 할아버지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또 누구를 낳고 낳을 수 있죠. 영적인 열매를. 아마 그런 숫자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진짜로 확인된 숫자가 결국 제너 할아버지가 뿌린 그 씨앗이 어마어마한 영혼권의 열매로 거둬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제너 할아버지가 한 2주인가 3주 뒤에 그대로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포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지. 건반으로 좀 누가 예배를 좀 해주시죠.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제가 잠깐 도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만물 위로 올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던 그가 만물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단 만물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기도의 골방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면서 그 뒤에 그가 혹은 사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파자요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5가지 직임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요, 요즘요 사도 소리도 많이 듣고 원래 우리는 목사, 교사 소리 많이 해왔고 요즘 또 자칭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신기하게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상한 시대예요. 우리 한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확실히 이번에 마음을 바꿔왔어요. 한국 올 때 세례완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구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가는 분수령 말라기 4장 4, 5, 6절 핵심만 말할게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세례요한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 세례요한이 왔는데 예수님은 복된 소식인데 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면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맞아요. 복된 소식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맞아요. 아멘. 근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누구래요?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이 뭐하러 온 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그러면 이 말라기는 마지막 재림 때 컨셉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제 진짜 크고 두려운 날,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엘리야가 와야 돼요. 교회가 엘리야의 영성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아멘.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교회들이여 세례요한으로 일어날지어다. 이제 우리 애나골에 우리 괴산수목교회 공동체여 다음에 도시 전도를 나갈 때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외치십시오. 교회들이여 세례요한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를 일어날지어다. 세상에 위축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회개 세례 합당한 복음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충성된 종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 찬양의 기도로 나가시고 이 마지막 때 온 세계 교회들이여 세례원으로 일어날지어다. 감사와 함께 우리 중보로 나갑니다. 주님 크게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